2장 23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마가복음 8번째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지킵니다. 예,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면 늘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면 늘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 아멘. 예,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안식일,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안식일이지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부르죠. 유대인들의 시간은 항상 해질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언제부터죠? 안식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안식일 제정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6일간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그게 안식일에 가장 먼저 제정된 시작이죠. 창조 때부터 안식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7일째, 우리 지금 주일은 첫 번째 날이고 안식일은 7일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반드시 7일째 지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규정은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예, 율법이 주어지면서 안식일도 율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게 언제입니까? 모든 율법은 누구로부터? 모세로부터. 그죠? 모세로부터. 그러니까 BC 1400년경이니까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기 시작한 것은 1500년이 조금 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어떤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요. 안식일은 언제 생겼다고요? 안식일은 창조 때 생겼습니다. 창조 때 하나님이 쉬심으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어요. 그러나 안식일,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수많은 규정은 언제 생겼냐? 그것은 모세 때 생겼습니다. 불과 한 1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도 안식일은 있었습니다. 자, 요걸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들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 지금 유대인들이 여전히 지키고 있는 안식일 규정, 제가 우리 레위기 공부할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지만 39개의 금지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멜라카라고 부르는데, 물론 미시나라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전통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는 그 미시나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데 39개를 정확하게 규정했어요. 물론 이 39개의 금지 규정은 성막을 만드는 일, 그와 똑같은 일을 다 규정한 거예요. 그걸 다 금지시킨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바느질 하지 마라. 안식일에 바느질 하면 안 되고, 곡식을 묶어서도 안 되고, 타작해서도 안 되고, 곡식을 까불어도 안 되고, 곡식 중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구별해도 안 되고,
요게 오늘 이제 여러분 안식일 논쟁이 시작이에요. 요런 규정 때문에 오늘 이 안식일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39개의 규정을 그대로 지키는데 지금 이 제자들이 요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반죽해도 안 되고 빵 구우도 안 되고 양털을 깎아도 안 되고 물을 들여도 안 되고 2개의 실을 엮는 것도 안 되고 푸는 것도 안 되고 꼬우는 것도 안 되고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도 안 되고 도살해도 안 되고 가죽 벗겨도 안 되고 재밌는 건 글자도 2글자를 쓰면 안 돼요. 예, 한 글자는 괜찮아요. 2글자 쓰면 안 돼. 그리고 2글자를 쓰기 위해서 2글자를 지우는 것도 안 돼요. 예, 건물 짓는 거 당연히 안 되고요. 건물 부수는 것도 안 되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불을 끄도 안 되고 불을 켜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금요일날 유대인들이 지금 제일 바쁜 시간 여러분 혹시 주위에 베데스다 근처에 살면 보세요. 금요일날 오전에 제일 바쁩니다. 금요일 오전 해 지기 전에 안식일 먹을 거 다 사놓고 요리 다 해놓고 요리도 하면 안 되니까 그때가 제일 바빠요. 망치질도 해서는 안 되고 물건을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도 안 되는데 2m 이상 옮기면 안 됩니다. 2m 안에는 괜찮아요. 2m 이상 옮기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자가 필수일 것 같아. 사람도 움직이는 반경의 1km 이상 움직이면 안 됩니다. 1km 안에는 움직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회당 시나고그 여기 많은데 이 시나고그 근처에 유대인들이 살죠. 근데 1km 안에 시나고그 중심으로 해서 1km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오르스독스입니다. 그 사람들만 진짜 유대인들이에요. 다 안식일 날 주차장 파킹에 차 타고 오는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말하자면 다. 그 사람들은 뭐 리폼 뭐 이렇게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구약의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아주 오르스독스 정통 유대인들은 전부 시나고그 중심으로 11km 안에 다 삽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법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 법으로 정해지면 구속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에 지금 국회에 뭐 동성애법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법이 상정됐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법이 아니에요. 구속력을 갖지 않는데 일단 의회를 통과하면 구속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의 삶에 특별히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피해를 주는 많은 일들 이제 이런 게 의회를 통과하면 어렵기 때문에 투쟁하고 뭐 반대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사실 하는 게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자체는 원래 율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창조 행위를 다 마치시고 난 후에 쉬시면서 너희들도 안식하라 하고 안식일 주신 건데 이제 이 모세 때에 율법으로 주시면서 구속력을 갖게 된단 말이죠.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바로 벌이에요. 벌이 어느 정도냐? 죽기도 했어요. 성경에는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는 거예요. 요즘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성경적이냐 주일을 지키는 게 성경적이냐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우리도 헷갈리죠 여러분들. 자,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논쟁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특히 이제 안식교가 많죠. 뭐 안식교를 이단이다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 안식교도들은 안식일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안식일 지키는 것 여러분 잘 유심히 관찰해야 되는데 물론 저는 안식교도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식교도들은 주일 지키는 걸 다 틀렸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들 혹시 안식교도들이 안식일만이 성경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안식교도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유심히 살펴보면 돼요. 그냥 안식일날 토요일날 예배 드린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안식일을 지키려면 구약대로 지켜야 돼요. 집에서 요리하면 안 돼요. 불 켜면 안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거. 다 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안식교도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려면 이걸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지키지 않죠. 사실은 그냥 토요일 날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렇다고 안식일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하셨다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처음 제정하신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는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사역을 하고 나니까 너무 피곤해. 아예 하루 안 쉬고는 죽겠어, 하나님이. 그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그게 아니라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죽음도 없고 생명 자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실 이유도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셨어요. 우리에게 이 안식의 리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설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반드시 일주일 중에 하루는 안식해야 계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해놨어요. 이걸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가령 주일이다 그러면 주일날 이것도 안 지키면 뭔가 좀 찝찝하고 뭐 억지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주일이라는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입력시키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할까요? 안식일이 사람을 지킵니다. 자,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 벌을 받는 것처럼 두렵고 무서워서 억지로 지키면 이 안식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오는 것 자체가. 뭐든지 억지로 회사 가야 되고 억지로 학교 가야 되고, 우리 애도 아까 동영상 저도 저런 말 할 줄 몰랐네. 저렇게 학교를 싫어해가 큰일 났네. 예. 근데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학생들은 잘 없어요, 사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고 그냥 안 나가면 그냥 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이래서 나오면, 물론 그래서라도 나와야 되겠지만, 그래서 나오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오는 게 즐거워야 되고 나오는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인지하면,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가 있어요. 안식일 준수는 율법이니까 율법이 사람을 지킨다로 이해하면 바리새인적인 행동과 정죄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안식일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이해하지 않고 안식일 규정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벌을 내린다고 하셔서 그게 무섭기 때문에 지키기 시작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은 율법 준수가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지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율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안식일에 기억하라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왜? 안식일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쭉 들여다보면 바리새인들과 항상 논쟁하세요. 서기관들이 덤벼들고 뭐 바리새인들이 덤벼들고 뭐 계속해서 그냥 예수님을 못 괴롭혀서 안달이야, 그죠? 그런 모습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의 존경받는 선생님들입니다. 서기관들이 랍비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수를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고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바리새인같이 된다니까요. 사람을 정죄하게 돼요. 그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죄하게 돼요. 참 이게 이제 우리가 조심하고 위험한 신앙의 어떤 방법이죠. 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면 합의가 불가능해요. 그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에 대한 이해하고 예수님이 이해하는 율법이 틀린 거예요, 이게.
벌써 여기서부터 틀리니까 접근이 다른 거예요. 오늘 안식일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에 규정된 금지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지키면 유대인이 아닌 것이죠. 그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이 율법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알고 계신 거예요. 이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벌써 안식일을 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어려워요. 오늘 이 시대에 10대들과 50대 아니면 20대와 60대 이 세대 간의 간격도 이런 뭔가의 어떤 사건 사물을 보는 입장의 차이가 있으니까 안 좁혀져요. 세대 간 갭이 좁혀지기가 진짜 어려워요. 왜? 배운 게 틀려요. 입력되어 있는 게 벌써 틀려요.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이 틀려요. 전쟁을 치른 세대와 전쟁을 치르지 않은 세대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걸 이 이제 세대 간 간격을 좁혀야 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오늘 문제의 발단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는 데 있어요. 물론 밀을 이렇게 예수님 지나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밀을 이렇게 옆으로 밀기도 했겠지만 누가복음에 똑같은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이걸 같이 봐야지 제가 상황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가지고 비볐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들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밀 이삭을 꺾어서 비벼서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 자체가 율법적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놀랍게도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곡식을 밀이삭 먹는 그 율법에 거스리는 거 아니에요. 포도밭이 있어요. 포도밭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것 사실 괜찮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뭐 따먹고 하긴 했잖아요. 근데 성경에 이 신명기 23장 24 그 앞에 보면 포도 실컷 배불리 먹으라 그랬어요. 자기 밭 아니라도 배고프면 들어가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포도를 그릇에 담지는 말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정신이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우선이라 이거야. 배고파 허기가 져서 죽겠는데 남의 거라고 그 사람이 거기서 곡식을 먹고 포도를 따먹는 거 그래야지 살잖아요. 그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거, 그릇에 담아가고 또 여기에 보면 낫으로 아예 그냥 완전히 서리하는 것, 이건 안 된다는, 재산에 손해를 주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우리가 이 법을 참 잘 자율적으로 지킬 수 있는데 사람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 차이가 다 있어가지고 참 어려워요. 설교도 어려워요.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하라고 말한 사람의 의도를 알고 하는 사람이 있죠. 아이들이 뭘 엄마 아빠가 이거 먹지 마 그랬으면 율법적이면 애들이 배가 고프고 쓰러질 정이라도 이거 안 먹어, 엄마가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나는 죽을 거야. 자, 엄마 아빠가 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이 미련한 놈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먹을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이걸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가 진짜 배고파 죽을 정이면 먹어도 되지. 엄마께 네 거고 아빠께 네 건데.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셨는데 이 사람마다 개인차가 다 있어서 뭔가를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의도를 자꾸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세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자유하진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우상의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지만 어떤 사람은 절대 먹으면 손만 대도 나는 뭔가 부정이 탈 것 같고 귀신이 들릴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양심을 존중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 문제는 이 제자들이 밀밭에 들어가서 밀 이삭을 따먹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이삭을 자른 날이 안식이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밀 이삭을 잘랐으니 아까 제가 규정 이야기했죠. 잘랐으니까 추수한 거야. 손으로 비볐으니까 타작한 거예요. 후후 불었으니까 이건 까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거 골라서 먹을 거니까 이거 구별한 거예요. 적어도 4가지 규정을 어겼어,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나마 그냥 눈에 가시인데 딱 보고 있다가 잘 걸렸단 말이야.
왜? 그 당시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지켰어요. 안식일을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규정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안식일을 어기냐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 타이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잖아요. 쫓겨다니니까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며칠을 굶는 거예요. 허기가 지고. 그래서 높 땅에 있는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와서 먹을 것을 구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하필 근데 그때 먹을 게 다 떨어졌어요.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수중에는 하나님 앞에 늘 올리는 거룩한 떡이라 그러죠. 우리가 진설병이라고도 하는데 12지파를 대표해서 그 성소 안에 그림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성소 안에 12개의 떡을 늘 이렇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12개 떡을 늘 올립니다. 그리고 저걸 안식일마다 갑니다. 새로 물려내고 또 새로운 뜨끈뜨끈한 떡을 또 올리고. 근데 그때 물려 나온 떡은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은 먹으면 안 돼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요 떡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이 거룩한 떡밖에 없다. 그러나 너와 병사들이 3일간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거 주겠다. 그리고는 그 떡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걸 먹고 기운을 얻습니다. 자, 율법을 어겼습니까? 율법을 지켰습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죠? 분명히 율법을 어겼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뭔가 다윗에게 징벌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율법 어겼으니까. 죽든지 무슨 큰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아무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받으셨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떡도 제사장이 먹어야 되지만 다윗에게 주는 것도 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본질 마음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취하신 조치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했지 그들을 정죄하고 죽이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한 게 아니라는 말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유념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개념이 좀 달라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항상 우리 육체의 생명만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생명을 위하여 사람의 생명 살리는 게 더 중요한데 그 생명은 영혼도 포함하는 거예요. 영혼이 더 가까운 거예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안식일을 정했다는 것이죠. 단지 육체가 그냥 편하게 쉬라고 정한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체의 생명보다 영혼에 더 관심이 있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무슨 말까지 하셨습니까? 야, 너 오른팔이 죄를 범하면 차라리 잘라버려. 왼팔도 잘라버려. 다리도 잘라버려. 그것 때문에 죄 지면 잘라버려. 괜찮아. 그래도 살아. 그러나 네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오히려 장애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아. 오히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예요.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리듬을 위한 것도 있지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영생이 뭡니까,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성경은 영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말이에요. 이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곧 뭡니까? 영벌,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명의 행위를 이 안식일에 허락한 거예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날이 여러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 날, 활동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어떤 활동? 영혼을 위한 활동.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보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 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제정하기 전에도 안식일 존재했다 그랬죠. 그런데 가나안으로 입성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것을 아예 율법으로 만들어서 공포해 버렸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 때도 다 안식일이 있었어요. 안식일을 안 지켜도 죽지 않았어요. 안식일 안 지킬 때도 있었겠죠. 자발적으로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아예 이제 법으로 만들어 버렸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모세 때 이 안식일을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을까? 이제 이게 중요하죠. 왜 그랬을까? 지금 이스라엘의 한 민족이 지금 탄생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요셉이 고센 땅에 이스라엘 모았다가 이제 200만 300만이 되었을 때 모세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한 민족이 지금 탄생하고 있습니다. 이 민족은 하나님의 그야말로 chosen people,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들어가야 할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에는 엄청난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렀어도 우상들 범하고 그냥 우상에 빠졌는데 지금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소한의 장치를 미리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율법을 여러 가지 10계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그때 주시잖아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율법에 그냥 완전히 사로잡혀가 지금까지 살잖아요.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들을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율법을 대할 때. 안식일의 정신이 뭡니까? 최소한 세 가지입니다. 최소한 세 가지. 첫 번째는 쉼이고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축복이에요. 안식일의 정신, 이 정신은 꼭 기억하세요. 주일도 연결되는 거니까. 첫 번째는 쉬는 거예요. 쉬는 거. 모든 활동으로부터의 금지, 중지, 멈춤, 이거예요. 이게 뜻이에요. 안식일.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동물도 쉬고 나그네도 쉬고 노예들도 쉬고 다 쉬게 했어요. 안식일날. 인간의 창조 활동을 중단시킨 건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이 하여튼 그들이 39가지 금지 규정을 가만히 보면 전부 창조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뭘 만들어내려고 안 해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중심에 해도 달도 자연 만물도 우주도 빛도 낮도 어둠도 너희들을 중심으로 너희들의 생체 리듬에 맞게 내가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식물도 동물도 다 인간이 중심 아니에요. 인간이 중심. 참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충분하단 말이에요. 너희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무슨 아담이 처음에 노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먹을 게 없었습니까? 손만 뻗으면 다 먹을 건데.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노동하지 말아요. 충분하다. 하나님이 오히려 너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이 놀라운 창조의 거대한 창조물을 보고 누리란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것도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라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예배예요. 이 예배 우리 안 모여도 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면 우리 뭐 이렇게 굳이 모일 필요가 없어요. 따로 날 하루 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제적인 규정을 하나님이 둬서라도 우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말씀을 읽기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면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정도예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이 참 은혜예요. 둘째가 이제 거룩이에요. 거룩. 이건 구별한, 거룩이라는 말은 카바시 구별이라는, 카도시 구별하는 뜻이잖아요. 구별.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구별하는 안식일이,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풍습을 쫓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구약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이방인의 풍습을 쫓지 마라. 너희들은 안식일 되면 무조건 쉬어란 말이에요. 안식년이 되면 아예 땅까지도 1년 쉬게 하고. 놀라운 이야기예요. 다르게 살아라.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해준다. 토요일 날 안식일 전날 내가 먹을 거 2배로 준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지? 살아간단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알잖아요. 그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 믿는 사람 구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구별시키는 거예요. 이 안식일 자체가, 주일이 그래요. 세 번째는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이 안식일에 복을 주셨어요. 이 날에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날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이 날에 복을 쏟아부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날이에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보면 유다야 네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네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 안식일 규정이었어요. 즐겁게 섬기라는 거예요. 자원에서 이 안식일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감사해서 즐거움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이 네 안에 평안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도록 야곱의 유산을 주겠다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지 않다는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안식일과 부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설명을 못하겠지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동일하게 지켰던 전통이에요. 갑자기 무슨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같이 지키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에는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해요. 그런데 안식일에 그들과 같이 일 안 하고 이렇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겁이 나서 법을 지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떡을 떼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여기에 사용했어요. 다 안식일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쭉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도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그건 꼭 토요일이 아니어도 돼요. 일주일에 하루는 안식해야 돼요. 근데 이 주일은 하나님께 나와서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날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날이에요. 구제하고 봉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이 부활의 경험의 승리의 어떤 축복을 나누라고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은 다 주일을 그때부터 계속 지키는, 이게 무슨 로마인들의 무슨 태양 숭배의 날이 전혀 아니에요. 그냥 주일 자체가 휴교를 그래도 쉴 수 있도록 로마에서부터 지금까지 주일은 다 쉬잖아요. 쉬는 날 모여야 되지 월요일 날 모이라 그러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그 다음 세상으로 파송될 때 이 은혜를 가지고 이 기쁨을 가지고 이 환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환희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일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일의 이 개념을 분명히 알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이 여러분을 지킴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식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주일이 우리를 지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관찰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알까를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자리다